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사탄도 그리스도를 죽음 속에 잡아둘 수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도구마도 아니고 부활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부활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있는 만큼 부활 신앙도 신구약 시대에 상관없이 줄곧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시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뢰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신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잘 지낼 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오래 갈 때, 이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했었던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 수월과 같은 지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멸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세상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11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육신은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다윗이 이 고백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도
잘 알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쉬지 않고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갖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쁨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한 영원한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부활을 통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주의 오른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 보니까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생명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육신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 안에서, 그 안에서는 아파도 아픈 것이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것이 다가 아닌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병마나 죽음의 위협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자기의 그 인생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부활의 소망과 기대와 감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그런 위협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월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과 부활신앙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은 삶대로, 부활신앙은 부활신앙대로.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까마득한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시기를 비교한다고 한다면요,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과 따진다고 한다면 먼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 먼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 신앙 가지고 살았고 살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었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그 말씀 속에 딱 나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게 뭡니까? 번제는 죽여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때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딱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다시 살린다, 이게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에 사용하고 있는 원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쓰는 말이 있는데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을 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단어가 바로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잃을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살리고 이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구약 성경에 나온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힘든 삶 속에서도 힘겨운 그 삶을 잘 이겨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예요? 안전과 생명의 길, 부활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전이고 뭐가 진짜 생명의 길입니까? 그냥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사고 안 나면 되는 것입니까? 강도 안 만나면 그게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명마저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예측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참된 생명의 길은 부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죽어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행하라고 한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주님의 성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주신 이 부활신앙 더 굳건하게 지키고 이 부활신앙으로 온 삶 속에서 멋지게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